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한 말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마찬가지로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하반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 때나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때나 다 똑같이 로마의 지배하에 신음하던 때였는데도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반드시 성탄절에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는 오늘은 정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살 때 정도 어릴 때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 양말 안에 선물이 들어있었고 선물이 크면 양말 밑에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누가 선물을 갖다 주나 하고 밤을 새웠지만 그때 외할머니가 얘야 그냥 자라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 졸려와서 대부분은 다 잤습니다. 그럼 어김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반드시 선물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줄 몰랐습니다. 또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종이, 그때는 마분지라고 했습니다. 딱딱한 마분지로 마구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구 예수님과 마리아는 책을 사가지고 그 당시에 종로가 가면 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외국 서적을 많이 사가다가 다 오립니다. 그리고 양도 오려가지고 만들어서 뒤에다가 마분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넣습니다. 마구간 밖에는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들의 그림을 다 오려가지고 마분지에 붙여가지고 뒤에 이렇게 짝대기로 해서 다 붙입니다. 그래서 전등을 딱 켜면은 황홀할 정도로 멋있는 마구간이 탄생하고 그리고 동방박사가 있고 양이 있고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 품에 있고 제일 끝에 안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돈을 주십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하냐면 식구들이 뽑기를 합니다. 뽑기를 해서 누구에게 선물을 줄지 정한 다음에 자신이 뽑은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만들어진 마구간과 그 추리 밑에다가 다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 선물을 한다 그러면 백화점 가서 아버지 선물 양말, 장갑 이런 걸 사가지고 선물을 깨끗이 해서 추리 밑에다 놓습니다. 우리 여동생도 그다음에 어머니도 우리 남동생도 선물을 놓습니다. 근데 박스가 워낙 커가지고 박스만큼 해가지고 잔뜩 놓습니다. 그때 이모님이 오시면 아버지가 또 돈을 줘서 이모님 선물도 사라 그러면 제가 이모님 선물도 만듭니다. 그때 큰 이모도 계셨고 작은 이모도 계셔서 이렇게 선물을 사다가 밑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선물 교환을 합니다. 왜 삼촌들은 없고 이모만 있어요? 친삼촌, 친이모, 고모는 없어요? 고모는 없습니다. 이북에 있습니다. 이북에서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다 끝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연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드디어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통행금지 속에서 살았던 세대입니다.
12시가 넘으면 우리는 못 움직입니다. 이날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통행 금지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새벽에 교회 가서 밤늦도록 같이 장로님 댁이나 집사님 댁에서 놀다가 이제 새벽이 되면 새벽송이라는 것을 돕니다. 새벽송을 돌면 5-6명이서 어느 집사님 앞에 가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그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그럼 바구니에다 그걸 잔뜩 넣고, 그리고 다 돌고 나서 교회에 와서 그걸 풀어가지고 맛있게 먹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의 행복은 하나님이 저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 날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뭐라고요? 기뻐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일대 혁명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결코 절망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이 안 될 때 매일 아슬아슬하게 지낼 망정,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끝이 행복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기죽고 힘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얼굴은 미소가 있고 오히려 마음은 넉넉해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 믿는 구석이 있나? 저렇게 힘든데?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만 보기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야 합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야 할 때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행복에 굳이 전제까지 있어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라면 이 설교 듣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종지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오강단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왕 앞에 들어갈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릇들이 자기 맡은 일을 보면서 불만하는 그릇은 없습니다. 그릇들이 불만하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에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팁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많은 사람 중에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말을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해서 하나님이 지금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불구하고 굳이 목동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동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중을 정확하게 알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중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을 김진희 청년이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주의 영광이 굳이 목자들에게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목자를 선택하셔서 주의 영광을 붙이셨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의중이 무언가 말이죠. 하나님의 의중은
목자의 삶에 있습니다. 목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고단해도 밤을 새워 자신의 양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눈 안 팔고 다른 일에 기웃거리지 않고 자신의 일에 묵묵하게 밤을 새어가면서 힘들게 일을 해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중이십니다. 일국의 왕이었던 다윗은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게으름을 절대로 피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에 한눈 안 팔고 오직 하나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한 다윗을 늘 선택하셨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 상반절에 볼까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하나님은요, 힘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다윗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삶의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전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는 하나님의 선택인데 이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이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내 욕심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이요,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맡았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맡았어요. 이게 자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나 같으면 욕심 안 낼 것 같은데, 그러나 아담은 맡은 것보다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컸습니다. 맡긴 일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욕심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보다 사람인 아담의 욕심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야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행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인도까지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특혜입니다. 왜냐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출애굽을 시켜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마냥 불쌍히 보시고 사막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자기네 조상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느헤미야가 자기 조상들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특혜는 잘못했을 때, 아니면 잘못했으면 징계할 망정 인생의 길에서 버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끝까지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1930년, 그러니까 죽기 며칠 전이에요. 오선학교에 이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동상이 이제 세워졌는데, 그 제막식에 며칠 있으면 돌아가실 그분이 겨우겨우 연설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까지 온 것은 내가 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무학, 불학, 무식합니다. 이분은요, 한글도 모르고 학교라고는 그러니까 서당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에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말 그대로 본인이 고백하듯이 불학, 무식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 뒤에 있는 동상과 같은 분이라고,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시하며 도우셨습니다. 이후에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기 며칠 전에 남강 선생님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며칠 후에 죽을지라도 이후에 또 인도를 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쪼록 오늘 성탄절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행복한 삶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참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마지막 절은 모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참 평화를 넣어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이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평화가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곧 행복이라는 뜻이죠. 아주 유명한 그 찰리 채플린이 평화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답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과 평화롭게 지낸다. 다만 인간과 갈등이 있을 뿐이다. 이 사람은 비록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곧 행복입니다. 지금 곧 도처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사람은 지금도 어린아이건 군인이건 할 것 없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목적은 우리에게 참 평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고 곧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갈등과 고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베개에 머리를 닿자마자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넣어주신 평화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참 평화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 자동차 왕 헨리 포도가 84세 죽기 직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가 건강 비결을 묻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적당한 운동, 적당한 음식, 신선한 공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화인데 그 중에 제일은 마음의 평화라고 대답을 꼭 항상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의 평화를 얻겠는가? 성 프란치스코는 어느 날 온물에서 물 깃는 여인을 이렇게 관찰했는데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뒤에 뭘 하냐면 작은 나무 쪽 하나를 딱 부러뜨려서 물 위에다가 딱 띄우고 어깨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물 항아리에 나무 조각을 띄우고 갑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항아리가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프란체스코는 무릎을 쳤습니다. 경노가 일어날 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평화를 깨는 분노, 동요를 막아서 참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건강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로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에게 성탄절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참 평화를 넣어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